이것만은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바람 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웠던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 예배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 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밝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밝혀요.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세 개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시를 써본 적이 있나요? 시는 마음의 움직임을 글로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를 읽으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동이 마음에 전달되고 깊이 남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윤석준 선생님의 달이라는 시를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면 이 시 이렇게 하고 알 거예요. 우리 한번 달이라는 시를 들어보도록 해요. 달, 윤석중.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 무슨 달? 거울 같은 보름달. 무엇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우리 친구들 대부분 동요로 불러봐서 다들 익숙할 거예요. 시인은 밤하늘의 둥근 달을 쟁반과 거울에 비유했어요.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렇게 멋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멋진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들을 한데 모은 말씀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시도 있고 즐거움을 노래한 시도 있어요. 시에 담긴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들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완전 캄캄한 밤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는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방에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저 발걸음을 옮기기가 두렵죠.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뾰족한 장난감을 밟기라도 한다면 다칠 수도 있으니 더욱 신경이 곤두설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빛을 만나기 위해서 형광등 스위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 작은 불빛이라도 비추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어두웠어요. 지금처럼 창문이 크지도 않아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또 라이터처럼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에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 등잔불을 켜놨죠.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니 어두운 밤에 어딘가를 나서면 그때에도 등불이 꼭 있어야 했어요. 캄캄한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불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앞이 캄캄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작은 걸음도 쉽게 옮길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큰 문제에 부딪혀 도통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가야 할 방향을 환히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을 피해가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시인은 어두운 곳에서 불빛에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게 되면 그것은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을 켜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의 빛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죠.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실수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오늘의 시편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멋진 고백의 시를 쓰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꼭 한 편씩 시를 지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나만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두운 인생길에서 쉽게 길을 잃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밝은 빛을 비춰주며 안전하게 지켜주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성경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시인의 발을 비춰주고 길을 비춰주는 것은 무엇인가요?